수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욥기서 35장 1절부터 8절 말씀으로서 엘리후의 세 번째 비판, 전적 타락과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35장 1절부터 8절 말씀.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만은 내가 그대와 및 그대와 함께 있는 그대의 친구들에게 대답하리라.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아멘. 엘리후는 오늘 35장에서 욥에 대한 세 번째 비판을 합니다. 엘리후가 계속해서 욥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데 그건 인간 중에서 심지어 거의 완전한 욥도, 욥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의 종 욥을 보라 그러면서 그는 완전하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인간 중에서도 심지어 완전하다는 욥도 하나님 앞에서는 불완전하고 심지어 죄인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엘리후가 하는 욥에 대한 비판인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욥은, 아니 모든 인간은 그가 아무리 경건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은 하늘의 일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엘리후가 비판하면서 짚는 욥의 실수, 그게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게 일어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욥은 욥기서 1장에서 나왔던, 즉 우리는 아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늘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인간의 한계죠. 아무리 완전해도 하늘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을 모르기 때문에, 못 보기 때문에 그런 한계가 있는 인간은 비록 그가 완전하더라도 오해할 수 있고 잘못할 수가 있는 거죠. 바로 이것을 지금 엘리후가 짚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굳이 죄라고 부르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인간이 가진 한계라고밖에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 이거를 죄로 치부하는 엘리후가 그런 면에서는 잘못된 겁니다. 그러나 여하튼 엘리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비록 완벽한 욥이라도 그가 잘못 알고 있는 점인 것입니다. 첫 번째 욥이 잘못 알고 있는 것, 첫 번째 욥의 실수는 자기에게 일어난 재앙과 죽음의 주체를, 즉 그거를 직접적으로 행한 주체죠. 행한 주체를 하나님이다 하고 손가락질을 갖다 딱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돌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것도 이유 없이, 정당한 근거 없이 했다라는 겁니다. 이걸 욥이 말했다는 거예요. 즉 재앙을 하나님이 했고 그것도 이유 없이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엘리후가 지적하는 것은 그거 사실이 아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거는 악이거든요. 하나님은 전혀 악이 없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그런 악행을 하는 분이 아니다. 그렇게 엘리후는 하나님을 변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욥이 주장한 거는 결국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엘리후가 정확히 짚은 거예요. 주체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탄입니다. 사탄이 주체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히려 욥을 재앙에서 보호하려고 하신 분이에요. 네. 그러면 왜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욥을 왜 못 보호했습니까? 보호하지 못했습니까? 하늘 위에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 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땅의 사람들은 그렇게 물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욥기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걸 아는 우리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이유가 뭡니까? 이 땅에 모든 것을, 욥이 가진 모든 것을 다 더해도 그것보다도 더 귀한 것, 그게 뭐냐?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네, 그거죠. 바로 그겁니다. 욥의 영원하신 기업, 그거를 보호해 주시려고, 그리고 이것을 욥에게 꼭 주려고 하셨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사탄의 그 괴계를 허락하신 거죠. 그리고 전능하신 주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탄의 괴계를 막을 수 있는 거고요. 우리도 이걸 통해서 알아야 되는 거는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재앙 같은 일들은 하나님이 직접 내리셨다,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하신 기업을 보호해 주시려고, 이걸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분이다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되고, 이거를 위해서 사탄과 죄로 가득한 인간과 사회가 일으키는 재앙 같은 일들과 슬픔마저도 어떤 때는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고 다른 존재가 한 거고, 그걸 허락하신 이유는 이유 없이 허락한 게 아니라 아주 큰 이유가 있으셔서 그걸 허락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거를 엘리후가 짚은 거죠. 두 번째 욥의 실수는, 그리고 엘리후의 비판은, 욥이 하나님을 찾는다면서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다그친 것입니다. 물론 욥이 원망하지는 않습니다만,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지만은 욥은 하나님의 침묵같이 답변이 없음에 대해서 울분을 토합니다. 엘리후는 뭐를 찝느냐, 이 하나님의 침묵이 불의하지 않다는 사실을 욥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침묵은 오히려 이 침묵을 통해서 욥을, 그리고 그 욥과 같이 그러한 재앙 속에, 힘든 슬픔 속에 있는 성도를 하나님을 더욱더 잘 알게 만드는 도구로 쓰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울분을 쏟는 거, 그리고 원망하는 거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유가 있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게 엘리후가 짚었던 욥이 부족한 두 번째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35장에서는 엘리후가 지적하는 욥의 세 번째 부족함인데, 이거는 욥과 세 친구들 전부 다 공통적으로 저지른 것이라고 합니다. 4절, 내가 그대와, 욥이죠, 및 그대와 함께 있는 친구들에게 대답하리라. 즉 3명 다 똑같은 이러한 그릇된 것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그건 바로 우리 인간의 죄 짓는 거나 또는 인간의 의로움, 이걸로써 하나님과 하나님 영광, 하나님 나라에게 무슨 흠집을 내거나 또는 하나님의 의로움에 더하거나 그러지 못한다는 겁니다. 5절,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아멘.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지금 엘리후가 짚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게 꽤 의미심장한데요. 얼핏 들으면은 하나님은 인간의 죄에게서 또는 인간의 의에게서 완전히 끊어져서 저 먼 하늘에 계시다, 그렇게 있다고 들리지만은 그게 아닙니다. 지금 엘리후가 지적하는 것은 인간의 그 어떤 죄나 인간의 의로움도 하나님 나라를, 죄는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거나 또는 인간의 의로움이 하나님 나라의 의를 더하거나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즉 지금 엘리후는 오직 은혜로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서만 된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먼저 6절,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즉 이 말은 우리의 모든 죄악으로서 하나님에게 흠집 하나 낼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거에는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먼저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죄악과 재앙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쇠약해지거나 약해지거나 하나님의 의로움이 또는 약해지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암만 이 세상에서 참변, 즉 세계 2차 대전 같은,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우슈비츠에서 죽는 것 같은 일들이 일어나더라도 그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약해진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또는 그러한 죄악을 저지른 죄의 주체가 내가 하나님보다 더 힘이 세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굽혔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마치 욥기 1장에서요, 사탄이
자기가 하는 욥에게 재앙을 가져오는 그러한 악행, 그걸로써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또는 하나님의 힘을 약화시키거나 그러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탄은 그러고 싶었죠. 사탄은 그러고 싶었어요. 모든 천사들과 모든 하늘의 존재들 앞에서 자기가 딱 선포하죠. 욥이 이렇게 하면 욥이 하나님 욕할 거라고. 만약에 그게 맞으면은 자기는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자가 돼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틀렸다. 내가 맞다. 이것 봐라.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거죠. 이러지 못한다는 겁니다. 결국 가서는.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땅에 있는 세상에 모든 악행을 하는 사람들, 이 세상에 있는 IS나 ISIS나 무슨 히틀러나 또는 바벨로니아의 왕이나 시리아의 옛날 왕이나 아수르의 왕이나 그렇게 많은 참혹한 짓을 했어도 그들이 천국 갈 사람들을 못 가게 하거나 천국 갈 사람을 못 가게 하거나 또는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거나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그러지 못한다는 겁니다. 즉 우리의 죄악이나 또는 사탄의 악행이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에 흠집 하나 낼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마틴 루터가 작사했던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찬송가에 나오는 마지막 절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비록 죽더라도 하나님의 진리는 세상 끝까지 퍼져가리라. 그러면서 마틴 루터가 자기는 죽더라도 그렇게 될 거니까 나는 이 진리를 선포하면서 죽겠다. 그 내용인 거예요. 그게 내 주는 강한 성이요의 찬송가의 맨 마지막 절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고 마틴 루터는 그렇게 쓴 거예요. 즉 마틴 루터의 마음에는 딱 이게 있는 겁니다. 그 어떤 인간의 죄악도 하나님의 뜻을 굽힐 수가 없다. 결국 가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다 영원히 생명을 얻을 사람들은 다 생명 얻고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질 거다.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즉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혼탁한 세상에서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이 보이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6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6절의 두 번째 뜻은 다시 6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이 말의 또 다른 의미는 이 세상의 죄악과 범죄로 하나님을 놀랍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즉 욥이 당한 재앙보다 사탄이 욥에게 그런 재앙을 가져왔죠. 그걸로서 하나님이 화들짝 놀라냐? 놀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이러한 재앙들이 수두룩하기 때문에. 그 뜻입니다. 즉 욥이 당한 재앙보다 훨씬 심한 재앙들이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즉 재앙 속에 있는 욥이 자기는 세상에 악을 당했다. 그러는데 현재 이 타락한 세상은 그런 것 투성이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게 죄로 타락한 세상의 실체예요. 이 죄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은,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은 이런 거 가지고 굉장히 놀랍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거 보면 놀라질 않아요. 왜? 이거 알거든요. 세상이 죄로 가득한 걸 알거든요. 욥의 재앙은 정말 일반 사람들이 당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특별하게 심히 괴로운 재앙입니다. 그러나 죄로 망가진 세상에서는 일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욥의 의로움도 똑같아요. 물론 욥의 의로움도 이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도 굉장히 뛰어난 의로움이에요.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일반 사람의 의로움보다 특별히 더 낫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별반 나을 게 없다는 거예요. 즉 욥의 고난도 욥의 의로움도 주님 앞에서는 도토리 키재기 같다. 그러한 고난과 의로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또한 믿고 있는 신앙입니다. 왜냐?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소위 의로운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이라고 오직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이 필요하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그 어떤 사람도 그 고난을 당했어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그 높은 곳에서 수모를 당하셨던 그 십자가를 보면서 내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야 구원을 얻어요 또한. 그렇기 때문에 이 진실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욥의 의로움도 별반 나을 게 없고 욥의 고통도 별반 심할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아멘.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직 은혜를 뜻합니다. 우리의 의라고 불리는 것으로서 하나님이 원하는 의로움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거죠. 또한 우리가 행하는 의로움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더 의롭게 만들거나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거나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7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뭘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뭘 받으시겠느냐. 예, 드릴 것도 없고 하나님이 받을 것도 없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의롭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는 두 가지가 여기 중요한데, 첫째는 우리의 의라고 불리는 것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움에 도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선행이나 공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나는 그래도 천국 들어갈 만한 사람이죠. 네, 그런 소리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또한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8절,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네,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다. 네, 다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두 번째 의미는 우리가 행하는 의로움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더 의롭게 만들 수 없다는 겁니다. 요즘 크리스찬들이 착각하는 게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열심히 하면은 이 세상을 더욱 평화롭게 만들고 또한 의롭게 만들고 그래서 거의 천국처럼 만들 수 있다. 하나님 나라처럼 만들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받들어 행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는 이 죄로 깨진 세상을 더 평화롭게 만들거나 의롭게 만들거나 하나님 나라처럼 만들 수 없는 겁니다. 하늘 위의 천국을 이 땅 위에 가져올 수가 없어요. 또한 하늘 위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의를 행함으로써 더 의롭게 만들거나 더 영광을 더한다. 그것 또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가 행하는 소위 선행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걸로 하나님 나라를 더 영광스럽게 못해요. 하나님을 더 영광스럽게 못해요. 선행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거고, 그리고 무엇을 했다 하기보다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순종을 보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지, 우리가 어떤 업적을 행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는 의로우세요. 그리고 우리의 행위는 죄로 오염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의를 더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거를 총괄해서 말한다면은 우리의 의로서는 하나님 나라의 의에 하나도 더하지 못하며 또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의롭게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냐? 오직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또한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악에 대한 치리, 그리고 의에 대한 축복,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 당연한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해가지고 당연히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이거를 엘리후의 비판이 찝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맞습니다. 오직 은혜로서 우리는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겁니다. 이걸 보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 은혜를 오직 믿음으로 받아서 구원받는다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러므로 엘리후의 이 지적은 특히 자기들이 의롭다고 여겨서 자기들이 당연히 형통해야 된다 생각하는 친구들에게, 이들은 사실은 주님 앞에서 전혀 의롭지 않다, 즉 죄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긍휼과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잘 살고 있는 거다. 이거를 깨우쳐 주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욥에게는 재앙 속에서 자기는 잘못 하나도 없는데, 자기는 의로운데,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이 내 목소리를 들어주셔야 된다 생각했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욥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답해주시는 것도 오직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직 은혜, 그리고 이게 맞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엘리후의 비판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의 의가 하나님 나라와의 어떤 것도 더할 수가 없고,
또한 우리의 죄악이나 사탄의 역사가 하나님 나라와 영광에서 어떤 것을 뺏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주님의 택한 백성은 전부 다 구원받을 것이고 주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주권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주권을 우리에게 은혜로서 베푸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비록 어떤 때는 침묵하시는 것 같더라도 저희가 주님을 목마른 사슴처럼 찾으며 나아갈 때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침묵을 통해서 더 찾게 만드시고 만나게 만드시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참으로 능력이시오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오 그리고 주님의 지혜는 모든 것을 다 협력하여 주님의 택한 사람을 위해서 선으로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저희가 불안해하지 않고 초조해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찾고 기다리며 믿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러는 분들마다 저의 의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서 저에게 다가와 주시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이들에게 충만케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주 되신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